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를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다 살아봐도 다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다 마치고 떠나간 후에도 우리가 산 삶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과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인생 전부, 역사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 쓸데없이 교만하기도 하고 필요 없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결말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역사의 주요 장면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유대 역사의 뒷면에 조용히 숨어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다윗 혈통인 남유다 왕국 왕실사의 역사 한 조각입니다. 주인공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비운의 압살롬 왕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압살롬을 다윗의 페르나 아들로 알고 있죠. 이복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고 그러다가 천벌받아 죽었다고요. 하지만 냉정히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압살롬에게는 나름 억울하고 서글픈 사연이 많습니다. 압살롬이 삐뚤어져서 멸망의 길을 간 데에는 다윗의 잘못이 크거든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따르면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인 공주 마아가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 외가가 가장 빵빵했던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이 어릴 때 죽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자인 암논, 바로 다음 서열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암논보다 출중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담입니다. 압살롬이 만약 하나님께서 암논을 벌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있었다면 어쩌면 다윗 다음의 왕은 압살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 일가는 큰 비극에 빠지는데요. 다윗 왕의 장자이자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내버린 수치스러운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찔려서 그랬던 건지, 장남이 딸보다 훨씬 귀했던 건지 다윗 왕은 이 사건에 대해 쉬쉬하면서 딸 다말을 위해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유대의 법상으로 사형시켜야 하는 암논도 그냥 놔뒀고요. 여동생을 보호하고 아버지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2년간 분노를 사귀던 압살롬은 결국 참지 못하고 스스로 복수에 나섭니다. 암논을 죽이고 외조부의 나라 그술로 도망갑니다. 이 모든 일은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있는 실제 성경 기록입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3년 후에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다윗은 이때도 아버지로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을 그냥 방치했죠.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맨 처음 가졌던 서운함과 원망이 커지면서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악한 행동을 많이 한 건 압살롬 본인의 죄지만 사실 전 이 일련의 사태에서 다윗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한편 비극의 주인공 압살롬은 성경에 기록된 바 당대 이스라엘 왕국 최고의 미남이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특히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숱이 많아서 아버지 다윗 왕이 자랑스러워 했다는데 바로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잡혀서 살해당했다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 그리고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세 아들들은 모두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슬프게 여기면서 스스로 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어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외동딸은 시집가서 출가 외인되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모두가 비극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압살롬의 존재가 곧 그의 역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압살롬의 죽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압살롬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딸의 이름은 압살롬의 슬픈 여동생과 같은 다말이었어요.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입니다. 역대하 13장 2절에 따르면 이 다말은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친정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마아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역대하 13장에는 미가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름을 자주 다르게 기록하는 역대기 기자의 오자로 추정되고 있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외손녀인 이 마아가는 커서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다른 아내들보다 마아가를 특별히 더 사랑해서 마아가가 낳은 첫째 아들인 아비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아가를 압살롬의 딸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 따라 자손들도 그냥 아들 혹은 딸로 칭했던 관습에 따른 것이고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족보상의 기록으로 볼 때 마아가는 압살롬의 외손녀가 확실합니다. 결국 압살롬의 외증손자가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압살롬은 아들이 없어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질 것이라고 슬퍼하였고 반역이 실패하면서 유다 왕국의 왕실사에서 영원히 잊혀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억울함과 슬픔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는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외동딸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다윗 왕가를 계속 이어감에 따라 잊혀지지 않는 왕가의 조상이 되었죠. 본인은 왕이 되지 못했고 아들도 없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왕들입니다.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을 때 훗날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심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손녀 마아가는 남편의 특별한 총애로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고 태후에 봉해지는 영화를 누렸습니다만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자인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긴 죄로 마아가의 태후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아마 별궁에 유폐되어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아가를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친할머니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따져서 기록하는 방식이 아닌지라 성경 족보를 읽고 공부하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요. 아무튼 그러니까 당장 행복한 결말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했다가 마아가처럼 넘어지니까요. 마아가야 그렇게 되고 맙니다만 아사왕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었으니까 압살롬의 외동딸의 자손이 유다 왕국의 왕위를 이어간 것은 변치 않는 사실로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고 또 돕니다. 역사의 최종 결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루살이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오늘 기뻤다가 내일 슬펐다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리석고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잘 될 때 모든 것을 얻은 듯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땐 그저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낙심되어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1초 후의 일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굴러갈지 어떻게 알고서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장악한 히틀러는 유럽에서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공언하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세력이 있는 극소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말 이대로 몰살당하고 말 거라는 공포와 절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히틀러의 악행은 독일의 패전과 더불어 12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참상이 지나간 지 3년 만에 1948년 유대인들은 2000년간 꿈꾸고 기도했지만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던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이 역사의 반전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춥고 어둡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 또한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리면 깊은 겨울이 끝날 때 반드시 봄이 온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장례 예배나 추도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만 본래는 그런 목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게 애창했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끝내 광복을 맞이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일의 결말을 홀로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보다 멀리, 깊이 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기다리십시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알곡이 되도록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지내십시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의미는 지금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무슨 결말을 보자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았나 허망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꽉 붙드십시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헛되게 쓰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결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성급하게 억울함을 풀려고 앞서 나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움직이라 하시는 그때에 순종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깊은 밤 캄캄한 어둠을 견디며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겨울 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은 감사하게도 밝고 아름다운 봄날과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가을날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임을 명심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행하십시다. 주님의 손을 잡고 결국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간과 희노애락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1초 앞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하도록 소명받은 일에 기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에 분노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보다 성급하게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때까지 온전한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결말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둡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기대와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알 수 없으며 큰 물결 가운데 흔들리고 답답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행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비전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셔서 세상의 어지러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압살롬처럼 억울하고 섭섭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혈기로 먼저 나서지 않고 주님의 때를 분별하여 기도하며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지혜로 우리 모두를 감싸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힘과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임을 깨닫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